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인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지난주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이제는 오늘 누가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인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전통적으로 누가라고 다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드로아로 나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이제 누가를 만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을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 전에는 바울과 그들이라 얘기했는데 16장 10절 이후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우리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우리라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제자도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제자도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여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할 때 우리라는 단어 결국은 저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단어지요, 그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 힘쓰니 이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로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1장에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 그때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 감옥에서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감옥 속에서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의사인 누가는 함께 했다는 거죠.
떠나지 아니하고 감옥 생활하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보필하면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여기서 한 사람 이탈자가 생깁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같이 있었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 투옥이 돼서 곧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노 선교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시기에 이제 골로새서 4장 14절 1차 투옥됐을 때는 데마도 같이 있었지만 이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 인간은 이기적이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또 세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상이 유혹을 하면 그냥 세상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대학에 떨어지면 그냥 세상으로 가버려요. 청년들은 군인 입대해서 군에서 또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일어나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세상적인 육적인 여자들을 찾고 남자들을 찾아버립니다. 하나님 뜻과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위기가 온다 하잖아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 이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를 때에 이때도 정말 사람들이 세상으로 많이 돌아간다 하잖아요. 40 넘어가면 이제 직장의 실적이나 이런 일이 올 때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레스기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함께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헬라어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아름다운 그 문체로서 아름다운 문체로서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창가라든지 이런 사가랴의 노래, 시몬의 노래 이런 아름다운 정말 문학적인 그러한 언어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는 아주 지성과 교양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사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예나 지금이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독한 그러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지성과 교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학력자일수록 훨씬 더 이기적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울 곁에 끝까지 함께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또 매 맞아서 또 척구에 채이고 해서 고통당할 때 그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보면 사랑이 많은 사도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이 많은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누가 보면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꼭 보면 하나의 수식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그 안에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동전 드라크마라든지 탕자의 비유라든지 이런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을 이는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누가는 남이 보지 못하는 섬세한 것까지도 잘 보고 기록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다고, 의사라고 다 의사가 아니라 사랑받는 의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랑받는 의사라는 이것이 여러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 누구, 사랑받는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에 붙여서, 그래서 이런 그 사역자로부터 사랑받는 의사라고 칭함을 받았던 자기의 그 전공을 정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준 이 누가에 대해서 바울은 사랑받는 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 것 같아요? 사랑이 뭔 것 같아요? 정수영지, 사랑이 뭔 것 같아요? 자식이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사랑일 것 같지만 살아보세요. 성경에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노인들이 늙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사랑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다.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의사였던 누가가 정말 고마웠고, 이러한 누가가 누구보다도 더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여러분 곁에 누가 끝까지 함께 있는가를 보십시오. 말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누굴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는 수신자를 데오빌로 각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 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 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굽니까? 데오빌로 각하지요, 그죠? 이 각하라는 단어는 참 쓰기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각하 이러다가 요즘 각하를 안 쓰잖아요, 그죠? 대통령님 뭐 이렇게 하지. 이 각하는 그 당시에 각하는 총독과 같은 데오빌로 벨릭스 총독이라든지 뭐 이런 베스도 총독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각하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과 같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아직까지 존칭을 붙이고 있죠, 그죠? 각하라는 거 보면. 그래서 아마 이 사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각 믿기 시작한 초신자거나 아니면 기독교의 우호적인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넘어가 보면 데오빌로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존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보면 기독교로 개종했거나 아니면 기독교의 우호적인 그런 사람인데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로마인이죠. 헬라적인 이걸 예를 하려면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로마가 세계를 통일해서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해서 이미 그 서구권 사회들은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의 그 문명이라는 것은 아주 교양이 높은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정복은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그 헬라 문화권을 오히려 흡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는 기독교로 개종한 초신자이거나 우호적인 그런 헬라 배경을 가진 로마의 고위 관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왜 누가가 기록을 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마태복음도 있습니다. 이런 이미 있는 기존의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성경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가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집니다. 그와 같이 누가는 직접 그 사도들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기록했다는 거죠.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라는 것은 연대순을 말하는 겁니다. 사건의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기존에 있던 복음서들을 참고해서 그것과 또 다른 자기가 바울로부터 또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초신자들이 알 수 있도록 순서대로 딱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파노라마를 강의하러 갈 때 보면 그 파노라마 내용이 보면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쫙 순서대로 사건들을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상당히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성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출생부터 해서 죽으신 부활 성천까지 이 내용들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기존에 그런 복음들이 있었지만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라든지 또 데오빌로만이 아니겠죠. 이 성경은 누군가가 또 같이 읽게 될 것인데 헬라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방 출신의 어린 신자들, 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구주 되심과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구주 되심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보편적으로 역사적 연대 순대로 정확하고 또 섬세하게 그들의 언어 헬라어로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되었겠지만 누가복음은 이러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복음을 기록할 때에 뭐라 말했습니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나도 데오빌로 각하께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말씀은 누가는 이 복음서를 전달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생애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믿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연대선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을 함으로써 이 예수님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의 인물이고, 예수님의 출생과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실존하는 인물로, 또 역사적인 인물로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성경 따로 또 신앙생활 따로 여러분의 생활이 따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신 능력의 주님이시고, 또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어떻게 신앙과 삶이 따로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정말 읽으면 이 성경이 바로 목숨과 같이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이 말씀은 강단에서만 유효한 것이고 밖에 나가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적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인 이 말씀이 결혼에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이 말씀에 왜 성경의 원리로 여러분 적용할 수가 없습니까? 왜 성경의 이 말씀이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의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 문제에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는다면 저는 목숨 걸고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정말 끊어져도 내 목숨은 죽지 않는다, 내 안에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대로 살 수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와 계신다면, 그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신다면 어떻게 세상적인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일시적인 믿음이 연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이중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핵심 구절, 누가복음을 이끌어가는 핵심 구절은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기록한 목적이 확실하죠, 그죠?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가 전하고 바울 선교팀이 전했던 그 말씀들이 신화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나 팩트라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19장 10절 이 두 구절이 누가복음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9장 10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뭐라고요? 사람, 참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욱 확실한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관심이 교양입니다. 교양, 고상함입니다. 그래서 고상한 인간, 교양이 있는 인간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서와 또 이런 문화적인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식과 정서적인 이런 함량들을 길러가는 것이죠. 그런 헬라인들에게,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누가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도 뛰어나신, 탁월하신 바로 참 사람이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성경 읽으려고 했던 목적은 성경을 알아야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대화가 될 거다. 그래서 문학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절대자시다. 유일한 정말 절대자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인자입니다. 인자. 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하신 인자 대신 완전하신 인자. 여러분의 생명을 목숨을 걸고 이 인자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제자를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가더라도 결코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더라도 1장부터 19장 27절까지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인자의 사역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인자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누어서 본다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인자의 성육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출생하셨는가 하는 것과 어린 시절을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 짧게나마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떻게 예수님이 자라가신 것에 대해서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특히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누가만이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6개월 사역 중에 거의 2년 6개월 이상을 갈릴리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갈릴리 사역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10장 가까이를 갈릴리 사역을 말하고 있고, 한 6장 정도만 예루살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은 오히려 줄고 9장 51절부터 해서 19장 27절까지 거의 한 11장 정도를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의 순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28절부터 끝절까지 24장까지는 잃어버린 자를 전반기는 찾는 사역이었다면 마지막 거의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인자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는 사역,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종교는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는 시도를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들은 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더불어 살자, 이것이 다 세상 종교들이 하는 표방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그런 것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사망의 권세, 죽음을 주장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고,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취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구조입니다. 1장에서 19장 27절까지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러 오신 인자의 사역이고, 19장 28절부터 끝절까지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인자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우리가 핵심 메시지를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속사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라 말합니다. 이 구속사를 세상 역사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이 누가만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님의 이 생애들을 세상 역사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일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시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요한이 언제 태어났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부모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이들이 어느 때에 살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은 세상 역사 누구 때인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 장소에 대해서도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잉태를 해서 이제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 시기에 왜 어떻게 이동이 됐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세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만 하면 되지 세속 역사와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계 구속사를 세계 역사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들을 두려워하기 쉬운데 그 권력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역사적으로 확실히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올 수 있습니까? 신빙성을 다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오블리오 각하에게 더욱더 이러한 확실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사건들을 기록했으니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들음으로써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책 중에 하나로 믿는다면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정말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조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패권 국가인 로마 지배하에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들이 순교하면서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말씀입니다. 내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보다도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PPT 파일로 그때 한번 보여드렸던 예수님의 부활한 증거 그 12가지 나온 거 있죠. 그 파일을 지난주에 한 직원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와, 예수님 11번이라는데 12번이나 나타나셨네요. 그러대. 물론 한 번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까지 합쳐서 12번이죠. 그래서 예수님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책임입니까? 성경은 믿지 않는 악심을 품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그걸 안 믿습니까? 여러분이 신문기사만 봐도 믿는데 그 기사에 얼마나 엉터리들이 많습니까?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우리 동네 여기에 예전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다니던 애 한 명이 죽었어요.
오빠는 죽고 여동생은 살았는데 그 기사를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름도 다르고 사실대로 기록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얼마나 지 마음대로인지 그거는 믿으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느냐는 거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어둠의 영들, 의심의 영들, 미혹하는 영들이 미혹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더 믿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히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인자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는 영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마태는. 그러나 누가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것은 실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주님의 사역 중 하나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까? 가난한 것은 경제적인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훨씬 더 높지요.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부자들은 대체적으로 아쉬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목회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힘드니까 하나님 찾지, 안 그렇습니까? 저의 딜레마도 이겁니다.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찾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몰아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외골수 같다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편협되다 이런 말도 듣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인정받고 다 사랑받는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다 사랑을 받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육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는 정말 이런 배운 자고 학식이 있고 돈이 있고 얼마든지 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성인이었지만 마지막 바울과 함께 그런 감옥과 고난의 자리에 늘 함께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바울로부터 사람 맞는 의사 누가라 그렇게 칭함을 받지 않습니까? 반드시 가난이 경건의 지표요, 부가 타락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이런 정말 주님을 찾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그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가난에 처할 줄 아는
그러한 자원하는 가난한 자들이 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16장 1절에서 13절에도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바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이 땅의 제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가난한 자들의 복음, 소외자들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부자이면서도 진짜 소외된 자로 살고 있는 삭개오와 마태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 또 창녀들, 회개한 강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마지막 회개한 강도들, 그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잃어버린 탕자, 또 드라크마 사건, 드라크마라든지 달란트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또 한 마리 양 이런 것들, 또 죄 있는 여자, 그리고 많은 여자들에 대해서도 누가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장에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나오고 있고 또 안나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 과부라는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8장에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은 두 렙돈의 헌금을 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18절에서 30절에 보면 부자 관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분리할 수 없고, 이웃 사랑은 구원이나 영생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영생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머리 편안하게 베고 잘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피를 다 쏟아서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것이 부담이 됩니까? 예수 믿는 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는다면서 이 예수가 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자랑스러워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탐욕이요, 우리의 타락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비유에서 잘 말하고 있어요.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종교인들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은 입만 살았다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이방인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의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강도를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여관에 데려가서 여관 그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보살피라,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나중에 지불하겠다. 바로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한 이웃들이 바로 어린이와 고아와 과부들, 또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진정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사역의 방향도 정말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 부분에 사랑의 실천을, 교회가 뭐 해라 해서, 목사가 해라 해서 우리 정은광교는 별로 할 게 없다고 그래요. 잘 안 시킵니다, 사실. 그것을 어디 누가 시켜야 합니까? 교회에서 안 시키는 이유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그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생활 속에서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또 탈북자들이라든지 우리 주위에도 둘러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손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많이 없어요. 오늘날도 한 끼 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겨울에 정말 따뜻한 옷 한 벌을 기다리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발, 여러분의 마음, 뭐 2만 원짜리 신발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우리 애들 클 때에 뭐 2만 원짜리 신발 시리를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요즘 아들이 내보고 공격하던데, 2만 원짜리 신발이 어찌 신습니까? 그래. 왜 그게 부끄럽냐 그래요. 2만 원 신발이 왜 부끄럽냐? 메이크업 쓰면 왜 부끄럽냐? 필리핀 이런 데 가보세요. 어제 제가 선교 갔을 때에도 신발 신는 애가 절반도 안 돼요. 돼지를 그냥 풀어놓고 키우던데, 돼지 똥산데 그걸 밟고 다니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부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만 원짜리 신발을 갖다 줘보세요. 정말 땡큐입니다. My father,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교회가 변하지 않는 모습들,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도 마유회로 가는 사람들,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자들,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누가 참 사람입니까? 누가 고상한 사람입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지식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좋은 학위 가진 사람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누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주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하나라도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예수님 모습, 또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셨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참 인자시다, 참 사람이시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 믿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사랑하는 척하지만 다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랑이죠. 여러분 앞에서 죽으라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은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버리려고 한다면 이 목숨은 버리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확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영광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늘 세상을 사랑하여 방황하는 자와 같이 우리의 위치가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확실히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곁에 있는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넘쳐 부으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